오늘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 전후좌우로 인사해 봅시다.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조금 긴 감이 있는데 하나도 안 틀리고 여러분들이 다 잘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산에 올라가 말씀을 주신 것은 마태복음 몇 장이에요? 5장, 6장, 7장 다 아시는 말씀인데 물어보면 답을 잘 안 해요. 5, 6, 7장. 근데 각 장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이 우선순위, 이 프라이오리티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5장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뭐예요?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이에요. 6장에서는 먼저 구해야 할 것 뭘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아유, 실력이 많으시네요. 그 다음에 7장에 가면은 이건 조금 어려우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라. 이 세 마디를 먼저 형제 사랑, 형제와 화목하고, 두 번째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세 번째는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야지 남은 것을 하지 말라. 한 장마다 한 절씩 이렇게 강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율법의 본질, 율법의 참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실천함으로써 율법을 완전케 하는 일을 하셨다. 5장 21절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6계명에 보면, 10계명에 보면 우리의 생명이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귀중한 순결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그러면 나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과 같이 남의 재산도 보호해 주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면 귀중한 나의 인격을 보호받아야 되는 것처럼 남의 인격도 보호해 주어라, 이런 뜻으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율법의 본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여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이
율법의 본질을 깨닫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형제와 화목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형제에게 화목하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고 더 먼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먼저 화해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 다음 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때문에 전에 형제와 화목하라. 그리고 만약에 남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갚고 남김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은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전에는 홀이라도 그렇게 되어요. 홀이라는 것이 뭐냐면 화폐의 가장 작은 단위가 홀이라도예요. 빚을 주고 못 받는 사람의 심정을 헤아리고 가서 그 빚을 갚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율법을 지키고 예배자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한두 푼이 됐다 할지라도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은 그 빚을 갚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 우선해서 해야 할 일이 뭐냐?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다. 그 빚을 갚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5장에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귀중한 순결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에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 나의 재산도 중요하지 않아요? 나무 재산 중요하죠. 그러니까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면 귀중한 우리 자신들, 남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율법의 본질이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여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무슨 계명을 주셨느냐 이걸 강조하지만은 예수님은 이것을 깨닫고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 교훈은 지보의 그 설교 요약지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다스릴 수 없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외쳐대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형제지만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그냥 구덩이에 던지고 싶어서 던진 것이 아니라 죽이기 위해서, 죽게 하기 위해서 던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또 나중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구덩이에 던져진 것이고, 대상들, 이 조스터가 애굽을 향해 갈 때 건져서 종으로 팔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지만 그들은 형제를 그렇게 죽이려는 이런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게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그 마귀가 틈탑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마귀가 틈을 타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 중요하지만 형제와 화목하지 않고 드리면 안 되는 일이다. 예수님께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이해와 용서,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실제로 그 사람들은 무엇인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뭔지를 잘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명령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우선순위예요.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어떤 형식이나 가식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는 형제와 화목하고 먼저 가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 나의 모든 빚이나 잘못된 것을 다 청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예배하는 그런 자들이 되라. 예수님이 제일 먼저 산상보훈 5장에서 우선순위로 먼저 해야 될 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의
입술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가 형제들을요 함부로 욕하고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대하는 거 해서는 안 된다. 예배하기 이전에 먼저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의 입술을 다스릴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시편 141편 3절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우리가 한마디 말이라도 크리스찬으로서의 자존을 지키면서 주님의 심정으로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그런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입술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하는 것 다 듣고 계세요.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말을 하면 너희들 말한 대로 내가 해주마.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도자들을 공격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크리스찬들은 말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해.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께서 나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너는 앞으로 잘 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럼 뭐 근거 없는 말이죠. 뭐 믿음으로 그냥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는 아멘. 여러분들은 노멘. 나는 아멘 하고 자랐어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잘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잘되셨다고 긍정하시네.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이런 긍정적인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한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너는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돼.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을 통해서 축복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는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신 줄 믿습니다. 세계적인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아멘. 네, 이렇게 되고요. 말을 해야 돼요. 말을. 찬양 끝나는데 아멘도 않고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찬양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강금석 장로님 기도도 하고 나면 아멘 그래야 돼요. 기도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설교할 때도 아멘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원로 목사님 설교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게 되고 치유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이웃과 늘 화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제자들도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가 기도할 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화목해야 돼요. 우리는 서로가 화목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뭡니까?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서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그 찬양 있죠? 찬양. 1975년도 제가 한참 자라나고 있던 시대에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우리 왜 받았나 이렇게 보니까 그때도 중동 지역이 굉장히 서로 대립이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에 백인 수상이 있었고 이집트에 사다트 대통령이 있었는데 사다트 대통령이 먼저 백인을 찾아가서 손을 내밀었어요. 우리가 화해하고 우리가 평화롭게 삽시다. 그리고 찾아와서 손을 내미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세계 평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노벨상을 주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 저 보통 사람이 아니네? 이집트의 대통령인데 이스라엘을 찾아가서 손을 내밀고 세계 평화를 이루네.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에게 줬어요. 할렐루야. 누가 좀 노벨 평화상 받았다 하면 우리도 좀 박수를 쳐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손을 내밀었다고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세계를 움직이는 세계 평화를 가져가는 위대한 인물이요 역사적인 인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알아야 돼요. 우리들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이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해라는 것은 형제를 용서하는 마음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그러지만은 먼저 가서 손을 내밀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살 길을 열어주고, 사실 이집트에 그 형들 자기 민족이 살 만한 장소가 없어요. 그 삶의 방법 터전이 틀리기 때문에 고센 땅이 가장 이 팔레스타인과 비슷한 땅이에요. 그리고 고센 땅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이렇게 나아가기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그곳에 자기 형제들 아버지 그리고 민족이 정착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 인도에 가는 첫 번째 관문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셉은 세상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다 굶어가고 죽어가고 있을 때 그의 경제 정책을 통해서 다 예비해 놓았다가 한 사람도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지혜를 쓰고 부지런하게 준비해서 세상을 살리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어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웃과 화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형제들을 용서하고 민족의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우리 사이에 서로 용서하고 샬롬 에이레네의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주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는 위대한 인물로 예수님이 쓰임받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처럼 화목해 하는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0